옛날에 소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자기 아버지와 함께 서커스 구경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커스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그 표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섰는데 그 앞에 한 가족이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족은 대가족이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무려 올망졸망한 아이들이 8명이나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1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아이들은 이제 서커스 구경을 처음 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주 신이 나가지고 들떠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옷차림을 보니까 가난한 집 아이들이었어요. 순서가 되어가지고 이제 창구에 갔을 때 창구 직원이 몇 명입니까? 하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주 자랑스럽게 어른 2명, 아이들 8명입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창구 직원이 그러면 얼마입니다. 하고 금액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금액을 얘기했을 때 그 아버지의 얼굴에, 그 아이들의 아버지의 얼굴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분명히 그만한 돈이 없는 것이 분명해 보였어요. 근데 지금 들떠가지고 막 아이들이 지금 그러는 상황인데 돈이 부족해서 서커스 구경을 못하겠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이 소년의 이 주인공, 이 이야기의 주인공, 이 소년의 아버지가 자기 주머니에서 20불짜리를 이렇게 땅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니까 20불이면 큰 돈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0불 정도 되는 돈이죠. 그거를 땅에 떨어뜨리더니 그 아버지가 땅에서 그 20불짜리를 이렇게 집어가지고는 그 아이들의 아버지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선생님, 방금 지금 선생님의 주머니에서 이 돈이 떨어졌습니다. 하면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아버지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글썽글썽이면서, 선생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그 가족은 서커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과, 이 주인공 소년과 그 아버지는 서커스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 소년의 아버지도 가진 돈이라고는 20불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서커스를 구경하지 못하고 돌아올 때 그 소년과 그 아버지의 마음에는 기쁨과 행복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도행전에, 이 복음서가 아니라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된 것이 몇 마디 말씀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아마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그것이 제자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구전되어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 구전되어 내려온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바울 사도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에 누가가 그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이 말씀을 구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구복.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팔복 잘 알고 있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쭉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더해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구복, 팔복에 더해서 구복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이 있도다 한 것은 행복하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역설이죠. 패러독스입니다.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복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주는 자가 또 주는 것이 왜 복이 있을까요? 왜 주는 자가 행복할까요? 그걸 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는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주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위대한 인생입니다. 주는 인생이 위대한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다 받으려고만 하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어떻게 해서라도 더 받으려고 하지, 주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라든지 혹은 재능이라든지 물질 이제 등등 이러한 것들을 자꾸 받으려고만 하지, 그걸 남에게 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주면서 산 그런 사람들이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역사에서도 보게 되면은 슈바이처라든지 혹은 테라사 수녀라든지 이런 분들은 주는 인생을 사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주면서 사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분들을 가리켜서 위대한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꼭 움켜잡고 그거를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고 혹은 자기 가족들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사람들. 요즘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뭐 평범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또 욕심을 부려서 더러운 이름을 또 역사에 남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헤롯이라든지 혹은 빌라도라든지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혹은 가난한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남에게 베풀면서 남에게 주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위대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고 또한 역사에 아름다운 이름을 남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바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신 분이죠. 모든 것을 주신 분이에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피와 살을 주시고 목숨을 주셨어요. 그리고 남은 한 벌 옷까지도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모든 걸 다 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그 속옷을 제비 뽑아 다 가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남은 한 벌 속옷까지도 다 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시성으로 불려지는 괴테가 쓴 시 중에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훌륭한 것은 한평생 바칠 수 있는 사명을 갖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사는가 이거 분명해야 돼요.
근데 올바른 목적과 올바른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남을 부러워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은 남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남에게 주면서, 남에게 봉사하면서, 남을 도와주면서 사는 인생, 참 고귀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의 가치는 그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받았느냐, 혹은 얼마나 쌓아두었느냐, 혹은 얼마나 누렸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 가치관 속에서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 사람의 연봉이 얼마나 되는가, 그 사람의 또 재산이 얼마나 되는가, 또 그 사람이 얼마나 누리고 그렇게 살았는가,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진정한 가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주면서 살았느냐, 얼마나 베풀면서 살았느냐, 그 진정한 가치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이복순 할머니라고 계셨어요. 이번에 80에 가까운 그런 분이, 옛날 좀 한참 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39세에 과부가 됐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김밥을 팔았습니다. 김밥을 팔아가지고 큰 돈을 벌었어요. 40년 동안 김밥을 팔아가지고 그 당시에 50억을 벌었어요. 그거 굉장히 많이 벌었죠. 옛날 이야기니까 굉장히 큰 돈입니다. 50억을 벌어가지고 그 전 재산을 충남대학교에 기증을 했어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 재산을 다 충남대학교에 기증을 했어요. 그게 신문에 났습니다. 원래 이 할머니는 알려지지 않기를 바랬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를 알려지지 않기를 바랬어요. 근데 학교에서 그냥 신문에 아마 그거를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신문에 그 기사가 난 것을 보고 이 할머니가 쇼크를 받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할머니의 인생은 그 어떤 대통령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사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배워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미국 사람들은, 이 미국 사회는 자원봉사자의 사회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 미국 사회는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나라다라고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 가면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양로원에도 자원봉사, 아무것도 안 받고 보수를 안 받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도서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은퇴한 후에 이렇게 시간을 그렇게 자원봉사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학교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통계에 의하면은 그런 자원봉사자, 볼런티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볼런티어가 그 숫자가 6천만 명이래요. 미국에 굉장한 거죠. 물론 그 가운데서는 풀타임도 있고 파타임도 있겠죠. 우리가 종종 이 학교에서 이렇게 보면은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그 시간에 교통 정리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렇게 보수를 안 받고 그 시간을 들이고 자기의 재능을 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입니다. 그리고 또 이 미국 사람들은 이 기부하는 그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많이 기부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해요. 주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죽을 때 그냥 자손들에게 다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학교에 기부를 한다든지, 혹은 교회에 기부를 한다든지, 혹은 병원에 기부를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서도 미국 사람들 보면은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례식에서도 이렇게 뭐 도네이션 무슨 우리는 그 조의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다 모아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기증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 많은 사람들, 이 미국 사람들 가운데 이 재벌들 가운데서도 보게 되면은 그걸 사회에 환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워런 버핏 아주 유명한 아주 돈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또 빌 게이츠라고 하든지 혹은 페이스북에 마크 저커버그라고 한다든지 이런 사람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을 대부분을 다 사회에 환원했거나 혹은 사회에 환원하기로 이 저커버그 같은 사람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99%를 자기 재산의 99%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그렇게 다 약속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 외에도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생활화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 경주 최부자가 유명한 사람이죠. 경주에 최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죽으면서 자손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겼느냐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우리 집 반경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랬어요. 굶어 죽는 우리 주변에 인근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그리고 우리 자손들은 벼슬을 하되 진사 이상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땅을 살 때는 흉년일 때 사지 말라. 흉년일 때 사지 말라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내가 그 정도 돈이 있다면 빌 게이츠만한 돈이 있다면 나도 다 베풀면서 살겠다. 근데 보면은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베풀면서 사는 것, 주면서 사는 것 많고 적음에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마음이 아무리 없어도 가난하게 살아도 베풀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는 것이 꼭 물질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우리의 재능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 기부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재능을 기부한다.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면서 사는 사람 위대한 사람이에요. 또한 그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입니다. 미시간대 학자들이 지난 5년간 400명의 노인 부부들을 조사한 후에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수명이 훨씬 더 길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연구 책임자인 브라운 교수는 단도직입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킨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1999년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2개 이상의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향후 5년간 죽을 확률이 놀랍게도 63%나 줄어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물 위에서 사는 인생, 우리가 생각할 때 손해보는 인생같이 생각이 되지만은 바로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이롭게 하고 자기를 유익하게 만드는 일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둘째로 그러면 주는 사람이 왜 복이 있느냐? 둘째는 그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있어요? 기쁨과 감사. 줄 때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는 인생을 살까요? 그 마음속에 받았다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는 받은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는 인생을 삽니다. 나는 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 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 주지를 않아요. 내가 받았다.
나는 공짜로 다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남에게 이렇게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주께서 주신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네가 받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하신 말씀이죠.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다 받은 거 아니냐? 그런데 받지 아니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느냐? 받았다는 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받았다. 나는 아무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내가 다 이거를 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가 있어요. 그렇죠? 감사가 있는 마음속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닙니다. 마음속에 감사가 있을 때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 감사가 없으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높은 지위를,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감사가 없으면 행복이 없어요. 감사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는 자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도 다 주님의 은혜로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참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생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천국을 이 기업으로 받을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거 다 주님의 은혜로 공짜로 다 받았어요. 얼마나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또 우리가 특별히 미국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또 받았습니까? 우리가 다른 미국 사람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볼 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가난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세계 평균적으로, 세계에 있는 사람들 전부 평균적으로 생각해본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10% 이상, 상위 10% 안에 다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살면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 미국 정부에서 얼마나 잘해줍니까? 그렇죠? 참 미국 정부가 효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았으며 또 지금도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생각하면 우리는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는 삶을 살아야 돼. 거지가 따로 있습니까? 거지가 어떤 사람이 거지입니까? 받은 것을 알지 못하고 늘 받기만을 바라는 사람, 바로 거지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부자가 따로 있습니까? 부자는 내가 받은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남에게 주면서 사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뭐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리입니다. 그렇죠?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남에게 늘 베풀면서 남에게 주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남에게 주면서 남에게 베풀면서 우리가 살 때 그때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감사도 있고 기쁨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진짜 기쁨이에요. 미국에는 옛날부터 이렇게 엉뚱한 친절, 엉뚱하게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친절을 베풀고 선행을 베풀고 또 남에게 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운동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은 이 톨게이트 지날 때 그냥 뭐 자동적으로 다 그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톨비를 옛날에는 다 톨비를 다 내고 돈을 내고 지나갔잖아요.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뒷차,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전혀 모르는 사람 뒷차를 위해서 톨비를 내줘요. 그런 사람들도 미국 사람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파킹장에서 남의 차가 주차해 있는데 거기다 동전을 넣어주는 거예요. 남의 차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남의 차에 동전을 넣어주는 거예요. 낡은 학교를 찾아가서 교실 벽에 페인트 칠을 해줍니다. 도시 빈민가에 따뜻한 음식을 배달해 줍니다. 고속도로 주변에 꽃을 심습니다. 공원 벤치에 낙서를 지웁니다. 또 우리 교단에서는 매년 여름이 되면은 그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 경비 다 써가면서 재료를 또 사가지고 그리고 연장들을 가지고 가서 빈민들에게 가서 집을 지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참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친절, 그런 선행, 그리고 남에게 이렇게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심령 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남모르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요. 자, 잠언서 11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찾으리라. 남에게 주면 반드시 그 보상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거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귀한 말씀이죠. 이 세상에는 보응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보응의 원리, 주고받는 원리, 또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어요. 다 원인과 결과가 있는 그 보응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꽃은 벌에게 뭐를 줍니까? 꿀을 주죠. 꿀을 줘요. 그러면 꽃은 주기만 합니까? 아니에요. 벌이 꿀을 이렇게 따면서 그 꽃가루를 묻혀서 그 꽃으로 하여금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주고받는 원리예요. 반드시 주게 되면 반드시 받는 것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줄 때 어떤 경우에는 이게 보상, 돌아오는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있어요. 영적인 세계, 또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잠언서 11장 25절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잠언서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남을 도와주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자기도 윤택하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9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이제 구제를 베푼 사람이 하나님께서 의가 영원토록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런 의미도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선교를 담당했던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얘기했어요. 자기가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가난한 이제 중국 가정을 방문을 하게 된 거예요. 가서 보니까 갓난 아기를 낳은 부인이 들어누워 있었어요. 근데 집에 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아주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자기에게 2실링 6펜스가 있었답니다. 주머니에 2실링 6펜스가 있었대요. 지금 돈으로 따지면 뭐 정확하게 계산을 하기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뭐 한 260불이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한 260불 이렇게 돈이 있었어요. 그 자기 마음속에 이 허드슨 텔러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내가 3실링 6펜스가 내 주머니에 있다면 그러면 내가 1실링을 이 부인에게 줄 텐데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허드슨 텔러 선교사님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360불이 내 주머니에 있다면 그 중에서 100불을 내가 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면서 그 부인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부인,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부인에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돈은 그냥 주머니에 있는데 근데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위선자야, 네 주머니에 260불이 있지 않느냐, 260불 있는데도 그 부인에게는 무슨 하나님 사랑 운운 하면서 왜 돈을 주지 않느냐, 그런 양심의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260불을 전부 다 그 부인에게 주고 왔답니다. 오는데 주머니가 가벼운 만큼 자기 마음도 가벼웠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돌아와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빌려드린 것이 오래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내일 점심부터 굶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아침에 우편함에 보니까 편지가 하나 왔는데 영국에서부터 어떤 분이 선교 헌금을 보내온 거예요. 근데 금화로 10실링, 아마 아주 큰 돈이었을 거예요. 금화이니까 10실링짜리가 거기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신, 바로 보상해 주신 것이지만 어떤 때는 보상이 느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내 마음속에 그것이 전혀 보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심는 대로 거두리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짧은 인생 사시면서 너무 그냥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조금 베풀면서 남에게 좀 주면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남에게 선행도 베풀고 또 친절도 베풀고 주면서 베풀면서 그렇게 사세요. 그런 기회가 다시 안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갈릴리 호수하고 그 사해 호수가 있는 거 다 아시죠? 이 갈릴리 호수가 북쪽에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북쪽에 있고 사해, 우리가 데드시라고 그러잖아요. 데드시가 남쪽에 있어요. 예? 예루살렘 근처 남쪽에 있는데 그것이 요단강으로 연결되어져 있죠. 그렇죠? 요단강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에는 이 물고기가 많대요. 그러니까 이번에 성지순례 가면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나는 베드로 고기를 먹게 될 겁니다. 제가 먹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 물고기가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거기서 물고기 잡이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고기도 많고 그다음에 주변에 그 땅이 아주 옥토래요. 땅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곡식도 잘 되고 또 풀과 나무도 무성하고 그렇답니다. 그런데 이 사해는 어떻습니까? 사해는 이 갈릴리 호수보다 훨씬 커요. 몇 배가 더 커요. 몇 배가 더 큰 호수인데 거기에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한 마리도 없어요. 그건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그 주변이 그 풀 한 폭이 없답니다. 거기는 생명이 살지를 못해요. 소금 기둥만 있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차이가 날까요? 이 갈릴리는 받은 것을 요단강을 통해서 계속 보냅니다.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냥 흘려 보내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근데 사해는 받기만 하고 요단강으로부터 계속 받기만 하고 주질 않아요. 흘려 보내질 않아요. 자기가 꽁꽁 자기 거 묻고 있어.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거기서 소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생명이 살지 못하는 죽은 호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주면서 사는 사람 생명이 있어요. 생명력이 거기 있어요. 축복의 인생입니다.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것을 틀어쥐고 그냥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 그 행복이 없어요. 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우리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건 시간을 또 기도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헌금을 드리는 거, 선교사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가 목장별로 선교사님 후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 그 주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복음을 드리잖아요. 복음을 주는 거예요. 그 전도하는 겁니다. 다 주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디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그 간디,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이 간디가 하루는 이제 막 떠나가려고 하는 기차를 탔어요. 빨리 타느라고 그만 신발이 한쪽이 벗겨져 가지고 이 기차 플랫폼 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 기차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간디가 갑자기 자기 발 한쪽에 아직 남아있는 신발을 벗더니 떨어뜨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 간디가 말하기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신발 한쪽을 주었는데 신발 한쪽만 가지고서는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쪽을 주었으니 그 사람이 유용하게 쓰지 않겠습니까? 참 이 간디의 마음, 넉넉한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마음이 복된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짧은 인생 사시면서 이런 마음, 남에게 주는 마음, 또 남에게 베푸는 그런 마음 가져. 우리가 뭐 가진 거 그렇게 많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마음속에 신령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하늘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삶을 살고 또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또한 이렇게 주는 교회 또 베푸는 교회가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또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